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만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상황만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요. 문제가 내가 기도한 대로 해결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한 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가 그 상황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 태도와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 점점 익숙해져 가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건강이 회복되면 뭔가 다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이제 바빠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걱정이 막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내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말보다는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입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보다 받지 못한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이미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아직 나에게 없는 것들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에 집중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모든 크레딧을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감사는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라 혹은 감사는 그냥 어떠한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이든 가정과 공동체의 신앙이든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그 회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의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혹은 나의 상황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찬송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2장은요 성벽이 완성된 이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성벽 봉헌식, 오늘날로 하면 뭐 새롭게 교회를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입당식 혹은 헌당식과 같은 그러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27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2장이 바로 그 감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돌보며 제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성전을 돌보고 성도들 돌보는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벽을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역할을 돕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감사하는 자들로 이제 세워 가시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드디어 회복된 공동체의 감사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찬송. 영어로 보면 with thanksgivings and with singing. 두 개를 좀 나눠놨죠.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찬양으로 찬송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내가 말이야 그때 땀 흘리며 가면서 내가 그때 그 벽돌 쌓았던 거 봤어? 느헤미야가 내가 말이야 페르시아를 떠나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잖아 라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모여 이들이 하는 것은 나의 자랑과 나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과 회복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회복된 사람은요 나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요. 회복된 사람은요 그 회복된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 쓰러졌던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 포기하고 도망가려던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일이 잘 되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했지. 그때 내가 전략을 너무 잘 짰어. 내가 그때 잘 판단했지.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무도 교회 개척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딱 전략을 잘 짜가지고, 단대농에다가 텐트 치고 딱 교회 개척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공동체가 드린 감사 예배는요, 단순한 행사나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내가 살 집을 꾸미는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경제를 재정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라 그 순간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현재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진 회복의 여정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회복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채 그냥 상황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요, 그냥 내 감정만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없고 그냥 이제 이 상황이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의 회복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은요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순간 멜번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병들고 지친 나의 몸과 마음 가운데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회복의 끝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회복됐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루어진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가슴 아픈 아픔의 상황 가운데 제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의 순간을 내가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나한테 나온다면 여러분 회복된 거예요. 근데 아직 그 회복이 그 감사의 고백이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회복의 끝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들은요, 이 모든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이들의 기억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9장에서 보았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들의 공동체를 바라봤겠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 왔는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들을 조롱했어요. 야, 너네가 뭘 한다라고. 여우 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릴걸? 그렇게 그들의 노력을 비난했고 조롱했습니다. 가운데서 외부의 공격들도 있었어요. 나아가서 내부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감사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감사는요, 여러분,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내 마음이 감사가 안 돼요. 요즘 내 상황을 보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상황이 어려우면요, 감정이 좋지 않으면요,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감사의 시작을, 감사의 그 기초를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기억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억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 김상희 목사님이 잠깐 호주를 멜번을 방문을 하셨었어요. 우리 담없는 교회에 캠프가 있어서, 그래서 캠프를 마치시고 한 며칠 동안 저랑 같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앉아서 같이 했던 게 뭐냐면요, 감사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 감사한 거 나눕시다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목회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셨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인블스 교회를 지켜주셨네요.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기억하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아니면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8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고 지키셨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린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성도들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힘들고 너무나 낙심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잡아줬던 손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성도들을 향한 원망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줬네 라는 마음을 제 아내가 갖지 못하면요, 저에 대한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장청렴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줬네. 그 마음이 찾아올 때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감사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요,
저는 불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망각,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할 때,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린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그런 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 왜 이것밖에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며 앞으로 찾아올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며 이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단순히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까?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그리고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나아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안에는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우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부를 찬양대를요 2개를 만듭니다. 한 편을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한 편은 왼쪽으로 보내서 두 찬양대가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언제까지 행진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성벽 위에 올라가 이 2개의 큰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고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무너진 성벽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무너졌고 그들의 도신을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리고 싶고 부끄럽게 생각했고 나에게는 수치의 상징과 같았던 그 성벽 위에서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그러나 회복된 성벽 위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이 자리가 나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됐고 이 무너짐의 자리가 이제는 나에게 감사의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상황을 피하여 새로운 장소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찾아와.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나타나는 아주 원초적인 특징은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요, 공동체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오셔서, 그래? 이 자리가 너에게 수치심을 주니? 이 자리가 너에게 부끄러움이 주니?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옮겨줄게.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줄게.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옮겨줄게. 이 멜번이 아니라 호주, 시드니로 옮겨줄게. 그러니까 여기는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 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수치스럽게 느끼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숨고 싶었던 그 자리를 찬양과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슬픔을 으로 화시키시네. 이거 아시죠? 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나의 슬픔을 주가, 우리 마이크 잡고 한번 해주세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다 같이 변화시키시네. 잘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예.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근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를 피하여 다른 데에 가는 것은요, 회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내가 부끄럽게 여겼고 내가 너무 수치스럽게 여겼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기쁨으로, 그 무너짐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회복의 끝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 한 절에만 기뻐하다는 게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4번이나 나와요. 근데 영어로 보면 great joy예요. 그냥 joy가 아니라 great joy,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까지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밖까지 들리고 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다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 기뻐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joy, great joy.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43절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어떻게 됐대요? 멀리까지 울려 퍼졌대요. 제사를 드릴 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퍼져나가고 나아가 예루살렘 바깥에까지 이 기쁨의 소리가 퍼져나갔던 것처럼 나 개인의 감사는 나 혼자만의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직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가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며 나갈 때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great joy,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나가고 우리의 교회가 나가고 내 개인의 삶이 나아갈 때 나 개인의 기쁨을 넘어 공동체 안에 기쁨이 흘러가고 그로 인하여 두 번째, 여러분 하나됨이 찾아옵니다. 연합이 생겨요. 왜?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났다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해. 한두 번 들어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근데 뭔가 능력은 없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 사람만 만나면 항상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수요 성도님, 우리 전도사님 이거 휴가 가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너무 저는 예배 여기 사연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 그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즉 감사는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합을 함께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감사하고 기뻐하고 연합할 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는요 감사가 사라진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을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을 주셔서 이 예배가 단순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사라진 공동체는요, 여러분 비교가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나는 더 열심히 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불평이 시작돼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아? 이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오늘 창원 성도 머리가 왜 이래? 너무 멋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목사님 얼굴이 왜 이래? 그 가운데서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요, 여러분 감사해요. 이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겁니까? 성품입니까? 아니면 MBTI인가요?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취미일까요? 같은 어디 뉴질랜드 출신이냐? 아니면 멜번 출신이냐? 이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까요? 아니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비교는 사라지고 불평은 사라지고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복음의 언어, Gospel Language, 복음의 언어가 바로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이 성벽 위에서 느헤미야 공동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결과 이들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예루살렘을 넘어 그 바깥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하여 비교와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 되는 교회,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이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문제들을 기억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줬던 많은 선한 일들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은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그 분위기가 다운되어져요?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감사는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고백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될 때 그 감사는 가정을 흘러가고요, 교회를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은요, 교회를 넘어 도시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감사의 분위기가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44절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성전의 예배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인 재정을 그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고마워서예요. 그냥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고, 그 감사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감사, 특별히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한 마음이 찾아오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돌봐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강압이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짧은 이 10년의 목회 가운데 바라봤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하게 세워가는가를 바라보면요, 특별한 능력이나 어떠한 물질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상황이 여유로웠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분들이었어요. 감사하기에 공동체를 섬기고, 감사하기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감사하기에 나의 재정을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인가? 교회를 바라보며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며 소비하고 커스터머로 있는가?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 가운데 나의 제한된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제한된 재정을 드리고, 나의 제한된 체력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죠. 그 많은 거 다 줬는데 고작 그거 하나, 선악과 그거 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꾸만 비교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왜곡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때로는 상황이 좀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안에 거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맨날 받기만 하던 사람인데 근데 어느 순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언제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내가 중요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인부에서 여러분, 회복의 끝은 성벽이 아닙니다. 회복의 끝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복의 끝은 안정이 아닙니다. 회복의 끝은 감사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 복음의 언어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니? 환경이 좋아서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전히 불안한 미래를 누군가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부터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왜? 감사가 뺏길 때 기쁨이 뺏기고, 기쁨이 뺏길 때 공동체가 분열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수많은 은혜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억하며 나아갈 때, 감사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교회 바깥에까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기쁨의 삶,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